이 시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은 시편들 중에서 논란이 많고 독특한 시로 뽑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기쁘고 찬양할 때 부르는 시온의 노래가 등장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탄식과 저주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쁨의 노래를 등장하는 가운데서도 슬픔과 애통과 침묵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여 뒤집어진 시온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의 위치도 매우 독특한데요.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제5권에 속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찬양시가 중심입니다. 120편부터 보게 돼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가 있고요. 135편과 13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137편 뒤에 138편 이후를 봐도 다윗의 시들이 등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는 주제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137편은 너무나 슬프고 애통합니다. 이러한 위치로 인해서 어떤 신학자는 마치 기쁨의 시들 가운데 애통했던 일을 넣음으로써 기쁨 가운데 과거의 일을 회고하며 잊지 않으려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때는 과거의 결단과 아픔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간절했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성도가 겪는 그 아픔과 힘듦의 일들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과 저주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안에도 믿음의 회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고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놓치지 않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의 탄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시인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눈물을 흘렸던 일을 회상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하게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은 정말 애통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서라고 번역된 이 동사의 원형 야샤브라는 단어는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여기서 울었도다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며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거주하며 살면서 마음에 사무쳐 울며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발 강가에서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발 강가를 비롯한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은 수로로서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했기에 살만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땅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방 땅에서 견디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조국으로 데리고 오실 때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기에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비춰볼 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서보다 오히려 더 적합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고달프고 굶주렸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시온을 기억할 때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앞에 부사가 있어서 참으로 슬퍼했다라고 번역되는데요. 시온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사무칠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온이라는 곳은 단순히 예루살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온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도 그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타국에서 이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웠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일상의 제사, 예배가 그리웠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도 있을 때 잘하라 라고 말을 하죠.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다가 아프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 기간 가운데 자기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또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사를 둘러보아도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아보면 지금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고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슬픔을 회화적으로 보여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금은 히브리의 오래된 악기로서 축제나 기쁜 일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당연히 수금은 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 지금 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노래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억압받는 위치임을 보여줍니다. 또 황폐하게 한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곳에 단 한 번 사용되었는데 통곡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억압하고 통곡하게 하는 이 원수들이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 지금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노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비아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부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람이 매달려 처형당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수금이 마치 처형당하는 죄수처럼 걸려있는 이 표현은 예배 때 사용하던 이 수금을 장례 치르듯 매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의 비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와 수금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쓰여졌는데요. 마치 여러 버드나무들 가운데 많은 수금들이 매달려 있는 그 적막하고 황망한 환경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려는 결단의 모습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많은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세대 때 교회를 나오기 위해 부모님께 혼이 나기도 하고 가출을 시도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또 제사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회생활 가운데 또 인간관계 가운데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결단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두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낙심하는 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사수하는 신앙의 결단들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랑을 하기 위한 기념이 아니라 더 큰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념비를 통해 다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놓지 않으시고 신앙의 신앙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며 더욱더 큰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 백성들은 동시에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시온은 먼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부름으로써 이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저주하며 선포합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인 또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임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또 기쁨과 축제일에 연주해야 하는 이 오른손의 제주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려라 라는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다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만일 내가 나의 기쁨의 머리에 예루살렘을 놓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입니다. 머리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 머리의 기쁨, 즉 가장 큰 기쁨을 의미하는데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오직 예루살렘이 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떠한 불이익과 박해를 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또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자 결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때로는 바쁜 세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억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과거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을 회상하며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노래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먼저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은 바벨론인데 왜 에돔을 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숙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성을 공격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헐어버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헐어버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벌거벗게 만들다, 범하다, 내용을 완전히 비워버리다 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성을 함락하고 약탈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딸인 여자인 예루살렘을 벌거벗기고 죄를 짓는 일을 환호하고 앞장서는 것으로 죄를 사랑하는 에돔의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워치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입니다. 이 일은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복수나 반역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바위에 맺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임신한 자에게는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없기에 배를 갈랐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바벨론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에 대한 저주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도 원수들을 향해 저주해야 할까요?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억압하는 방해하는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도 미워하고 저주해야 할까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기원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 이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그 수금을 다시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도 담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할 줄 알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모와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으려는 의지와 믿음의 결단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곤란이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과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받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소망하며 신앙의 결단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회고를 통해 믿음의 결단을 잃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